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로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 편지의 수신자인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위한 이 바울의 중보기도, 즉 에베소서의 저자가 이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중보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부터 19절은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청원기도, 즉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고, 또 20절에서부터 21절은 그 기도의 끝에서 이 모든 기도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므로 함께 더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4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4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청원 기도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부터 19절은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청원 기도인데, 이 부분은 크게 세 부분 혹은 네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부터 15절은 기도의 도입부라고 할 수 있고, 또 16절에서 19절은 이제 세 개의 청원의 내용들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부분, 크게 나누면 네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나눠보면 16절서부터 19절을 나눠보면 16절에서 17절 전반부는 첫 번째 청원에 해당하고, 또 17절 후반절에서부터 19절 전반절은 이제 두 번째 청원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 19절 마지막 후반부는 이제 세 번째 청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14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기도의 도입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자,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에서 보면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지금 오늘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죠. 14절에서 보면 내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편지의 발신자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느냐?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15절, 아버지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친근함, 하나님에 대한 친근한 표현인데, 그러면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그것을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절과 15절 전반부에서 말하고 있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다. 여기서 하늘에 속한 족속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로 하늘, 즉 천상의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서는 앞서 보면 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해서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늘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영적인 세력을 의미하는데 선한, 즉 하나님 편에 있는 하나님의 추종자들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력들은, 하나님의 창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선한 측과 악한 측이 다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천상의 존재들, 영적인 존재들을 다 아우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땅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인간의 존재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들, 인간 존재의 기본적인 이들, 그러니까 모든 인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 편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편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 이 둘 다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은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족속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이름을 주는 대상의 존재를 확립시켜 주는 존재다라고 할 수 있죠. 이름이 없는 것에 이름을 붙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주권을 가지고 있다. 즉, 그 대상의 어떤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를 불려지도록, 그 존재를 특정지어도록, 그러니까 그 존재가 이전에는 무의미했는데 지금은 의미 있는 존재로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존재가 증명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존재가 성립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존재에게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느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바울이 썼다라고 하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무릎을 꿇는 것과 서서 기도하는 것, 서서 있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기도하는 자세가 어떤 게 더 익숙하냐라고 본다면 서서 기도하는 것이 더 익숙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은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 기도한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는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 나아가서 이 유대 문화에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어떤 때 기도하느냐? 철저하게 복종할 때, 더 순종할 때, 더 존경하고 예배할 때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함, 더 그 대상에 대해서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 또 나아가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태도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제 16절에서부터 17절 전반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 청원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16절서부터 17절 전반부를 또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여기서 보면 간구가 두 개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하시옵고 하시오며, 하시오며 하시옵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간구의 내용이 두 개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보면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간구의 내용은 16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즉 속사람이 의미하는 게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그 마음에 누가 임하기를 원하느냐? 17절 후반부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속사람은 마음,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인간의 내면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이 내면이 강건하여지길 원한다. 즉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길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건해지길 원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강건케 하신다, 건강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즉 마음이 주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계시도록, 유지하도록, 떠나지 않고 우리가 그 모셔드린 예수님을 항상 인정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강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셔드리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즉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7절 전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모셔드리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임재를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무작정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오시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강건하여져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영접하신 예수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그렇게 하도록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그 예수님을 모셔드린 예수님을 꾸준히 유지하기를 위해서 유지하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바울의 표현이 굉장히 중첩되어 있고 좀 복합적이지만, 핵심 내용은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강건하여지고, 그 강건하여진 마음에 누가요? 예수님이 늘 계시도록, 즉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함없도록, 그 믿음이 유지되기를 원한다라고 유지되기를 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17절 후반부에서부터 19절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7절 후반부서부터 19절 전반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자, 여기에서 보면 17절 후반부는 앞에 있는 16절과 17절에 있는 것들을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강건해지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에 무엇이 내립니까? 사랑이 내리고, 더 그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는, 즉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굳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굳건해진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무엇이 거기에 더해지기를 원하느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길 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네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비, 그리고 길이, 그리고 높이, 그리고 깊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어떤 측량 범위를 의미할 수 있어요. 측량 범위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측량의 범위를 보면 거의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무한대인가,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측량 불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떠한가 추측해봐라.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알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성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총동원해서 깨달아봐라. 깨닫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한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의 한계를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봐도 어떤 측량과 할 것들을 다 동원을 해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임하도록 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앞에 첫 번째 기도는 뭐라고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한다. 그 강건해진 속사람의 무엇이 임합니까? 그리스도의 믿음. 두 번째는 그 강건해진 마음에 그리스도의 믿음과 함께 무엇이 어떻게 되길 원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넓은가, 얼마나 깊은가, 얼마나 높은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봐라.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19절 후반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세 번째 청원은 바로 그러한 사랑, 믿음과 사랑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충만하여지기를 원한다. 바울의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충만입니다. 충분하여 넘치는 것이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넘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내주하심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풍성해지기,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그러게 하도록 바울은 중보기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무리라고 할 수 있죠. 20절과 21절을 봅니다. 20절, 21절 또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긴 영광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0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오늘 이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가를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정한 목표, 정한 계획만 딱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고요?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어디서 역사를 하시느냐? 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두 번째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재를 하느냐? 교회. 성도들의 몸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 안에서 영광이 임하기를 원한다. 즉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동일하게 성도들에게도 임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한다.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지고 풍성하여져서 꾸준하게 후대까지 전달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저자는 이 바울은 그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의 기도는 세 가지였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속사람에 대한 중보였어요. 즉 마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생각으로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습니까? 지식으로만 믿는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지식은요,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것에 끝납니다.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잊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요, 어디에 심기어지냐? 마음에 심기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무엇도 건강해야 된다고요? 마음도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유지할 수 없어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야지. 생각만 가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가야지 몸도 갑니다. 마음만 가서는 안 되고요, 몸도 가는 건데 그 몸이 가도록 하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강건하지 못하면은요, 계속 행동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행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강건해지기를,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건강해진 마음, 강건해진 마음에 무엇이 임한다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심기어진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지를 못해요.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 가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굳건한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강건해져. 그 강건해진 마음에 무엇이 만다고요? 믿음도 굳건해진다. 이것을 위해서 굳건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을 위해서 마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지식이 넘치도록, 풍성해지도록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임하게 되면은요, 그 사랑을 알고 있어야 돼요.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표현하는 것이 지식에 충성한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지식이 없으면요, 흔들립니다. 참과 거짓을 이야기할 때 분별하지 못해요. 왜? 감정으로만 안다? 여러분, 내 감정은 변할 수 있어요. 식기도 해요. 그러나 지식은요, 냉정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어떤 때는요,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가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흔들립니다.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알아도 못하는데, 여러분, 아예 모르고 있다라면은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 영향력이 어떻게 발전되어져 가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그 제한되어 있는 것을 우리의 생각의 한계,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의 생각의 틀에, 우리의 지식의 한계에 예수님을 꾸겨 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요, 어느 정도 수준밖에 역사를 못 하십니까? 내 수준밖에 역사를 못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는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냐? 우주적인, 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그 우주를 보지 못하고, 만물을 보지 못하고, 그냥 내 한 치 앞만 보고 살아가요. 내 한 치 앞. 오늘 먹을 거, 내일 먹을 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우주적 존재로 초청을 하셨고요. 우리는 우주적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품을, 우리가 허영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그러한 큰 존재인가라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늘 내 수준에서부터, 내 영역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더 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고, 더 영향력 있는 존재로, 더 능력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요? 내가. 주님이 주시는 것을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수준에서 겨우 몇 푼 얻는 것만으로 행복하고, 여러분, 물론 자족하고 여러분 만족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주시고자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데,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떻다고요? 나는 필요 없대요. 나는 지금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불평불만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힘들다는 말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어렵다는 말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뭡니까? 힘들다, 어렵다, 고생이다. 그게 뭡니까? 바로 불평불만이에요. 물론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더 주님께서 주신 것을 위해서, 그 능력을 위해서 힘든 것과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힘든 것과 비교해 볼 때 어떤 것이 더 힘든 가치가 있겠습니까? 힘듦의 가치. 여러분, 힘듦의 가치를 본다면 누구나 똑같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얻어진 결과물로 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더 풍성한 것을 누리기 위한 힘듦과 내 능력의 수준에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주님이 주신 것을 걷어차버리고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내 안목에서 힘든 것, 그것을 비교해 볼 때 어떤 것이 더 가치 있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그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풍성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의 영역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더 넓어지도록 기도하라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바울이 지금 기도했던 내용을 본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이 모든 것들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동일하게 적용해 본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즉 마음이 건강해지길 원하고 강건해지고,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믿음이 더 풍성해졌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충만하도록. 늘 그것이 풍성하게 유지되도록.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오르고 내리고 환경에 따라서 흩날리고 어떤 경우에는 좋을 때는 헌금을 갖다 1,000만 원, 2,000만 원 해도 아깝지 않은데 믿음이 없어지면 어떻다고요? 내 드린 거 아까워. 돌려받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내 지금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걸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막 금식하고 헌금하고 서원하고.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급박하면 우리 인간의 한계, 우리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응답받고 나서는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요, 더 이상 주님하고는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좀 죄송합니다만 조건적인 믿음입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이, 물론 그 문제 해결받고 나서, 그 응답 받고 나서,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요,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더 충만해져서 그것이 유지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냥 한 번 넘쳤다라고 해서 넘쳐서 그냥 훌쩍 넘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풍성함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상황은요, 우리는 한계적인 존재라 이 충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응답받고 나면 도망가고 싶고, 응답받고 나면 포기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만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충만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변함없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굳이 봉사하라고 할 때 무엇 하십시오 지정해 주지 않아도 자기가 다 알아서 해요. 왜? 하고 싶어지니까. 물론 너무 많은 봉사를 하게 되면 조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 분야에서 하십시오. 당신은 이 분야에서 하십시오. 왜? 재능과 탤런트가 다 다르니까.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은혜가 넘치면 막 하고 싶어져요. 해야 되니까. 참지를 못하니까. 그것이 충만입니다. 근데 충만하지 못하면은요, 세상 일도 바쁜데 어떻게 교회 와요? 세상 일도 바쁜데,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헌신해요?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지금 내 생활도 어려운데 그 월급에서 한 달 생활비에서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은 것을 위해서 남에게 봉사하고 나눠주고 베풀어 줍니까? 충만할 때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요, 그 충만함이 내 것을 나눔으로 인한 보상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충만함이 우리가 늘 유지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일 당해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여러분, 물론 그래야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20절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굉장히, 저도 물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요. 내가 10개 구했는데 하나님 100개 주시거든요. 그런데 딱 나는 10개만 받겠대. 굉장히 저렴하게 살아요. 더 좋은 거 주셨는데, 좋은 거는 난 몰라요. 나는 그냥 내 수준에서만, 하나님 내가 요구한 것만 주세요. 하나님 건 난 몰라요. 하나님 주신 건 포기하고요, 내 수준 내에서 내가 딱 구한 것만 받으려고 하더라. 어떻게 보면 겸손한 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수준에서 하나님 이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수준이 하나님 수준까지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수준까지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수준에 다다를 수 없어요. 안목이 그 정도가 안 돼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적인 존재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우리를 우주적 존재로 초청해 주시고 우리가 우주적인 존재로 놀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20절,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만 보지 말자고요.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이 더 넓어져야 돼요. 더 깊어져야 되고 더 무한대로 확장되어져야 돼요. 욕심을 부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어주실 만큼 우리가 더 넓은 도량,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돼요. 참 근데 그게 안 죽어요. 죽은 척은 잘해요. 죽은 척은 잘해요. 근데 죽은 척 하면은요, 어떻습니까? 쿡쿡 찔르잖아요? 안 죽었기 때문에 움직여요. 찔끔찔끔. 그럼 나중에는 승질 내요. 죽은 척 하기 힘들다고. 자기 승질 나와요. 근데 완전히 주님이 죽고 주님이 살으시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죽은 사람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면요, 나는 누구 때문에 삽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어떤 때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받았구나.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더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더 하나님 영광 돌릴 수밖에 없고요. 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대로 살지 않아도 율법대로 살게 돼요. 여러분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말씀대로 살게 돼요. 왜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사니까? 성령께서 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저자인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기를 위해? 우리의 속마음 강건해지기를. 왜요? 믿음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것이 유지되도록. 그래서 두 번째 뭘 위해 기도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도록.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식으로 변하지 않도록 확고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충만하여지도록. 은혜가, 믿음이 충만하여져서 흐르고 넘쳐서 늘 그것이 유지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그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상태가 되면은요,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 늘 감사, 늘 찬송, 늘 믿음이 충만한 상태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큰지 말로 하지 않아도 그걸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